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님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주 은혜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러는 것도 난
주님만 경배해.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다한 주내로 이곳에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 임재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소서.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하나님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높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면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아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담아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면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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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모든 것 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한 번 더.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온 맘을 다한 경배로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이 받으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일월 마지막 주 주일 4부 예배를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한 주일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주로 함께 하시니 주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오늘도 기뻐함으로 주님께 나와 손을 높이 들고 손뼉치고 춤추며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한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의 작은 아픔에도 함께 슬퍼하시고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저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야 함에도 세상에 너무 많은 시선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것들, 설사 붙잡아도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높은 곳에 들리워져 세상을 비추어야 함에도 많은 순간 낮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돌이켜 다시 주 앞에 섰으니 뻣뻣한 목과 굳은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삶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머리의 꾀로 살아가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론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지친 마음이 평안과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올해부터 전교인이 말씀 함께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의 빛에 자신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 약정 주간입니다. 여러 선교사와 순교자의 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비친 우리가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교회와 교인들이 선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게 하시고 물질과 기도의 후원이 더욱 풍성히 일어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힘을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시겠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최유열 목사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사 복음의 비밀을 능히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힘과 능력과 권위가 있어 우리를 소생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매 순간이 주님으로 인해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브릿지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이 받은 찬양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과 이 예배에 앞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던 분들을 기억하사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복을 주옵소서. 선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한 명의 아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김하랑 아이인데요. 대표에서 김종현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유아 세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것은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26살이었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었고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교회에 처음 가게 된 것은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가 주일에 교회를 같이 가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은혜롭게도 제 발로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던 그날 마침 예배 말씀의 주제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였었고 사이가 안 좋았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 풀어지고 있던 제게 그날의 설교 말씀은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며 이를 위해 예수님의 몸으로 저희에게 오셨고 지금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모르던 시절마저도 사랑과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제 삶의 큰 사건들이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들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제가 아내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새로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결혼기념일 5주년 다음 날에 새로운 생명이 저희에게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저희 부부의 삶에서 적절한 때에 더 이르지도 더 늦지도 않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이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아이와의 삶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것이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임신 중반기부터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 말기에 이르러서는 임신 중독으로 아이와 엄마 모두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고 급히 제왕절개를 하고 태어난 아기는 세상으로 나온 지 12시간 정도 만에 엄마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청색증으로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애원하며 우리 가족이 모두 무사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응답으로써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고난을 끝까지 겪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결국 저희에게 가장 좋은 형태로 축복이 임하리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후 아내의 건강도 무사히 회복하였으며 아기도 대학병원에서 가능한 모든 검사들을 통해 오히려 건강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확답을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의 새로운 축복과 그 과정에서 얻은 믿음들은 앞으로도 가정 안에서 큰 영적 유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저희 딸 하랑이는 이제 돌이 지나고 얼마 전에는 스스로 걷기도 시작하며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저희 부부는 하랑이를 맞이하기까지 겪었던 일들과 그 안에서 생긴 믿음들에 대해 가르치고 주님께 늘 지혜를 구하며 양육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여 하랑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랑이를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이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랑이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네. 김하랑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을 아주 요란하게 하네요. 네, 우리 인사 한 번 더 하실 때에 큰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성도님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성도님, 유재구 성도님, 김미연 성도님, 이한빈 집사님, 김수정 집사님, 강민수 집사님, 이마영 집사님, 권상글 성도님, 백전성 성도님, 성주미 성도님, 최우성 성도님, 김마리 성도님, 박민진 성도님이십니다. 바나바께서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은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시리즈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라는 주제로 김다위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마가다락방 중보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기관 부서장 사역 발표회가 오늘 오후 4시 글로리홀에서 있습니다. 말씀 묵상집 말씀 함께 2월호가 발행됐습니다. 로비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김다위 담임 목사의 신간 영혼을 위한 싸움이 발행됐습니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가 열립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은 차량 준비를 위해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신간 영혼을 위한 싸움이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이벤트로 예배 후 1층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선착순 50명 로뎀 카페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라떼, 마끼아또, 모카 아니고 아메리카노 구입하여 드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착순 51번째 되시는 분께는 미리 이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 선교 헌금 약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또는 속회와 함께 더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한 주간 더 연장하여 선교 헌금 약정을 진행할 텐데 개인과 속회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고별 설교하시는 최요열 목사님께서는 2011년 12월에 수련 전도사로 교회에서 3년간 사역하셨고 그 이후 중국에서 3년을 사역하신 뒤에 2017년 다시 부담임 목사로 부임하셔서 6년간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이번에 광장동에 있는 열린감리교회의 청빙이 되셔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목사님을 환영하며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 좋은 교회예요. 아메리카노도 주고 영혼을 위한 싸움인데 커피를 위한 싸움이 안 되기를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김다혜 목사님 이미 책을 주셨어요. 사인까지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커피가 아니더라도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커피 쿠폰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쿠폰은 10번 찍지 않아도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그 쿠폰을 주셨던 것 같아요. 마키아토도 주시고 라떼도 주시고 선한목자교회 통해서 제가 누린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신학대 졸업하고 나서 원대한 포부를 마음에 가졌어요. 하나의 결정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내가 이제 신학대를 졸업했으니까 목회의 방향을 잡자. 내 목회의 방향은 목회를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목회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자신도 없었고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한다라는 그 부담과 그 중압감으로 인해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어요.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3군데 직장을 옮겼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때그때마다 있었지만 도망 다니듯 그렇게 계속해서 옮겨 다니기만 했어요. 7년의 직장 생활을 마친 이후에 모든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갈 데 없었던 저를 하나님이 너무나 강권적으로 선한목자교회로 부르셨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한테는 펼쳐진 거예요. 선한목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저는 그때 몰랐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저에게는 너무 관심이 없는 세상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선한목자교회에 오려고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교회를 이상하게 다 떨어뜨려 놓고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선한목자교회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선한목자교회 와서 3년의 인턴을 마치고 선교 가겠다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선교 갈 테니까 대신 딱 하나 제안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건 중국만은 가지 않겠습니다. 중국으로 보내셨어요.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위험해요. 예. 여러분이 방향을 설정해 놓고 기도하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예. 중국에 가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중국에서 뼈를 묻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선한목자교회 부임 전에 7년 직장 생활이 제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의 7년의 지난 부목사로서의 사역은 마음대로 살다가는 죽는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선한목자교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배운 결론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그것이 놀라운 은혜였구나. 내 마음대로 됐으면 어떻게 뻔했을까? 늘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미래를 좀 선명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절대로 미래를 선명하게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막연한 미래를 동경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미래에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인생이 하나님을 무당과 점쟁이로 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미래를 동경하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기를 결단하면 그 보이지 않던 미래가 두려움으로 염려로 가득 찬 그 장래의 일이 흥미진진하고 신비로운 모험과 여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그리는 일보다 그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계세요.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오늘이 매일이 되면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영원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12년 전 선한목자교회를 통해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송구영신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파트를 제가 담당했는데 음향 부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씀이 비수와 같이 제 마음 가운데 꽂혔어요. 내 마음 안에,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선 아내와 함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내에게 당신도 모태신앙이요, 나도 모태신앙이다. 대체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삶은 대체 뭐냐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왜 그걸 몰랐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왜 내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늘 매일같이 막연한 기대와 미래를 향한 행복의 조건들을 계획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다 보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었고 주님은 손님처럼 대접하,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고 중학교 2학년 때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신학대를 나왔어요. 주님이 주인 되신 적이 없더라고요. 제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제가 34살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눈이 처음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계획했어요. 마티즈 타다가
아반떼로 바꿨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18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3평 넓혀가지고 21평 가는데 막 잔치를 열었어요. 내 인생이 이제 펼쳐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도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잘 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죠. 감사헌금도 하고요. 3평 넓혀서 얻은 그 행복이 3개월 가는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청약 통장을 매일매일 저축을 하면서 내 행복이 늘어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미래를 청약 통장이 책임진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통장은 믿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입니까? 넓히고 넓히고 넓히면 내 행복의 크기가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셔요. 멈추라고 그러셨어요. 그 전까지 하던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시고 다시 줄이셨어요. 주님은 효열아, 집과 차가 커지는 것이 너의 행복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커지는 것이 너의 행복이다. 주님이 저를 집과 차가 넓어지게 하는 길로 인도하시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좀 넓혀보려고 했는데 21평이 끝이었어요. 분양은커녕 청약통장 깨가지고 건축헌금 다 들였어요. 도무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길로만 그렇게 계속 인도하셨어요. 한없이 연약한 나를 바라보면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고 말도 안 되는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로. 선한목장교에서 3년 인턴 전도사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어요. 처절하게 내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3년을 마무리 짓고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 그 시기에 저는 또 다른 것이 펼쳐질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끝난 줄 알았지. 짜잔. 저희 가족들을 통째로 다 뿌리 뽑아서 중국으로 보내버리셨어요. 거의 던져졌어요. 주님이 중국 북경으로 인도했던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확증도 주셨어요. 은혜도 너무 많이 누렸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그런데 막상 혼자서 이제 첫 방문을 하는 그날이 됐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을 새벽에 갔습니다. 혼자 미리 방문을 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날 막상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두려움이 다가온 겁니다. 막상 가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진짜 할 수,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두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또 두려움이 왔어요. 현실 앞에. 카페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새벽에 선한목자교회 새벽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에스라 3장 말씀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각자 일체히 각자 집에서 살다가 일제히 다 모여서 흩어져 살다가 다 모여서 성전 기초를 다시 놓는 장면이에요. 그 기초만 놓고도 사람들이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예전에 성전을 기억한 사람들은 슬퍼서 통곡을 주 앞에 드렸어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예배를 주님 앞에 막 드리는 장면, 그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서 그 교회에 기초를 다시 놓고 싶구나. 네가 그 일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카페 구석에 앉아서 두려워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어떻게 나는 여전히 이렇게 현실 앞에 또 무너지는 자인가, 계속 통곡을 했어요. 네,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북경에 도착했는데, 북경에서의 삶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탄탄대로와 같이 펼쳐졌을까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광야는 이제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시작을 하면 공기가 뿌얘지기 시작해요.
미세먼지 수치가 당시 평균 한 400 정도가 늘 나왔어요. 매일같이. 거의 눈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소파에 앉아서 거실에 있다 보면 매연 냄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 영혼도 매연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에요. 두려움이 제 안에 서서히 스며들어요. 매달 교회 월세를 어떻게 낼 것이며 이 언어, 문화, 환경, 우리 아이들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수목금 수치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셨어요. 제 감정과 제 상황과 제 주변 환경이 아니라 본인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어요. 교회에서 2명이 드리던 예배가 일제히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한두 분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가 되면 또 한 가정이 돌아오고 또 새로운 청년이 오고 그러면서 1년 만에 80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성전 기초를 예수 동행의 비전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실하지 못했고 실패했고 미래에 집착했고 염려했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환경에 늘 흔들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 뜻을 잘 치밀하게 세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지요.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파트 평수도 여러분 넓히십시오. 네. 열심히 연구도 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얻는 즐거움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그 은혜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 은혜들을 맛보기 시작할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도 동일한 모험의 여정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작년 8월 튀르키예를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사역을 참 은혜롭게 잘 감당했어요.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인데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방문했어요. 그곳을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깜깜한 밤중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숙소로 들어와가지고 옥탑에 잠시 모였어요. 근데 뭐 주변이 다 깜깜해요. 불이 위에 있으니까 그 불 밑에서 우리 얼굴만 보이는 거죠.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피드백 나눔을 하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잠자리 들었어요.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모였던 그 장소를 제가 다시 올라갔어요. 아침 일찍 올라가고 나서 주변 광경을 보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데가 있었어? 이런 데가 있었다고? 요즘에 튀르키예 여행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광고를. 거기 보면 막 열기구 띄어진 그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지형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얼마나 신비롭게 그 지형이 기괴한 돌이 많은지 엄청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크게 하나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어제도 분명히 같은 장소였는데 어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거기에는. 근데 나에게는 실존하지 않았던 것, 내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 없던 것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됐죠? 빛인 거예요, 빛. 어떤 존재든 빛에 비춰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빛에 비춰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날 팀원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계속 해왔던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 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가리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모든 상황과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매치가 되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빛이시지. 주님이 빛을 비출 때만이 존재가 실존된다는 것을, 실제되고 실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어떠한 존재도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빛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제가,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빛의 관점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다시 펼쳤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빛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가 빛으로 시작해요. 이것은 마치 어두운 작업실에 들어갔을 때 한 목수가 작업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에 불을 켜는 일입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어떠한 움직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창조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창조를 하나님은 등불을 켜심으로, 그 빛을 만드심으로 시작을 해요. 그 창조 이전의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혼돈이 영어로 뭐냐면 without form으로 나와요. without form, 폼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혼돈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물컵이, 이 안에 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이걸 마실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제가 목을 축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의미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컵이라는 폼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 컵이 깨지는 순간 물은 저에게는 의미가 없는 더러운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빨리 치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혼돈에 있는 이 세계를 각자의 고유의 창조물대로의 폼을 만듭니다.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각자 고유의 폼을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실 때도 동일했어요. 손수 핸드메이드로 진흙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요. 본인이 직접 그 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들 각자의 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그 존재가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창조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혼돈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흑암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존재가 자기 인생을, 자기 폼을 자기 말씀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패러다임으로, 자기 신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계획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기를 맞추면 공허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역량이 늘어나고 성공한 경험이 늘어나고 연륜이 늘어날수록 행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상태의 공간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는 삶은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혼돈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패러다임들, 주의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게 만들어요.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폼이 있어요.
성의 역할의 폼이 있어요. 근데 그 폼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해놓고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다시 짓고 싶어 하셨어요. 이 땅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침투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그곳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역을 예수님 스스로가 빛이 되셔서 창조를 다시 시작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혼돈이 질서를 잡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육체의 혼돈인 질병들이 치유가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영적인 혼돈인 귀신들이 쫓겨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연의 혼돈인 풍랑이 잠재워졌단 말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거하세요. 그 빛을 우리가 받은 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제 마음이 온통 빛으로 가득 찼어요. 매번 주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빛의 사역이다. 교회는 빛의 사역을 하는 곳이다.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교회를 섬기는 날이 오면 이것을 비전으로 삼아야겠다. 빛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빛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빛된 존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각자의 영역과 삶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리플렉트 하면서 나 스스로는 빛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이 만드신 그 폼대로 만드신 계획과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의 관점을 너무나 잘못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빛이 스스로 빛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리하여 빛의 사역은 빛을 바라며 빛을 발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배운 예수 동행의 빛 버전입니다. 온라인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갈렙교회를 섬길 즈음에 정말로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광장동 열린교회에서 콜링이 왔습니다. 제가 광장동이라고 하니까 광장시장 옆에 있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전혀 다른 곳입니다. 광진구에 있어요. 광장동 열린교회에서 콜링이 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시기가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막연히 본능적으로 어느 쯤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빠르면 한 2년 후 그리고 가게 된다면 뭐 이남 지역으로 가지 않겠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늘.
제가 생각했던 게 너무 아닌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다른 마음이 주님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늘 선한 목자교회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은 늘 그랬어요. 저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시네. 기도를 치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확증을 주셔서 순종하기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곳 교회에서 11월 22일, 작년 11월 22일 수요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첫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며 그날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데 새벽 기도 본문이 에스라 3장 말씀이었어요. 제가 북경에 갈 때 공항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내 생각대로 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을 했는데 제 안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북경은 그 말씀대로 정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와서 성경 기초를 다시 놓는 역사를 하나님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너무 건강하게 잘 서 있는 교회예요. 제가 가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다시 세울 일이 없는데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마음이 이랬어요. 회열아, 나는 너를 새롭게 세우기를 원한다. 나의 꿈은 말이다, 너의 머릿속에 있는 네가 계획한, 네가 그리는 교회가 나의 꿈이 아니다. 나의 꿈은 내 마음속에 있는 바로 네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너는 목회를 꿈꿀지 모르지만 나는 날마다 너를 꿈꾼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그 전부터 전달할 말씀을 잘 주셔서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된 성도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이제 말씀도 준비됐어요. 갈 마음의 확증도 받았어요. 근데 하나 딱 준비가 안 된 게 구두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그동안 신고 다니던 구두가 떨어져가지고 앞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놔서 너덜너덜 됐었는데 가서 그냥 고치면 되는데 그냥 새로 살면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갈래니까 그 구두 신고 가기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신던 장례식만 신고 가는 깜장색 구두를, 검은색 구두를 꺼내다가 그거를 신고서 이제 수요 저녁 예배 가기 전에 수요 오전 갈렙 예배를 보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옵니다. 하필 제가 들어온 그 문에 하필 한 집사님이 그곳에서 안내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는 찰나에 저를 목사님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구석에 데려가더니 목사님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아, 신발 사이즈요? 275인데요. 그래요? 그럼 혹시 구두도 275이신가요? 아, 구두는 265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주여,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구두를 자꾸 드리래요. 제 차에 구두를 가지고 다녔는데 남편 사줬는데 남편이 그 디자인이 아니래요. 누굴 주려고 자꾸 갖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자꾸 드러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이즈를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265예요. 하필 이 구두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효열아, 새롭게 시작하는 건 장례식 가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건 너 결혼식 가는 마음으로 가. 결혼식 가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신발을 신고 저녁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 성도들과 처음 만나는 날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들어간 교회였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알게 된 게 그 교회가 예식장 건물로 산 교회였더라고요. 예식장 건물을 그 교회에서 매입을 한 거였어요. 그 예식장 이름이 엘리제 웨딩홀이더라고요.
제가 엘리제를 위하여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교회가 됩시다. 말씀을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예식장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누렸어요. 그 말씀을 다 끝내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뜨겁게 일어났어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느껴지는데 제가 기도 안에서 기도를 인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오히려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회복이 누려졌어요. 얼마나 감사했든지. 새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교회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그때 가서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말씀의 품 안에 빛 대신 주님이 비춰주는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내 길의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교회 사람 위크가 시작되는 날인데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 하나님 아예 관심 없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 관심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꾸미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빛을 비추세요. 그 빛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들이 모인 이곳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여 이방의 많은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예배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모험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동행에 눈을 열어주신 유기성 목사님, 박리무가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고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다혜 목사님, 유경화 사모님 감사하고 또 빛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신 장로님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갑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전도사 시절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기도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픔이 너무 컸어요. 내 인생을 위해서 누가 이제 어머니처럼 기도를 해줄까? 그 말씀을 나눴더니 한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제가 그 어머님의 기도를 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가끔 사회 보러 올라와서 단위에서 얼굴 비치면 권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얼굴이 이렇게 부었냐고 붕이 아니고 찐 건데 그거 보시고 그렇게 내 얼굴이 벗는지 안 벗는지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저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비단의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광장동 열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빛의 교회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된 자녀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는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니? 빛의 자녀들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빛 대신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빛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주여 빛으로 비추소서. 아버지, 어둠 가운데 거한 나의 마음이 아버지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도 못하게 하여 주소서. 오직 빛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의 폼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내 현실의 형편과 아버지 여러 가지 주변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 내 인생 가운데 혼돈이 잠재워지며 아버지 공허가 채워지고 흑암은 떠나가는 삶,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의 빛으로 비추소서. 저 북한 땅의 빛으로 비추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길, 하나님의 편지, 주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 되신 주를 바라보며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